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홍해, 광야, 요단강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정말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이 똑같은 설교를 한 2, 3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오늘 보기 원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그분들의 신학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뭔가 그릇을 넓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정관념인가 봤더니요, 보통 구원받는 믿음을 이제 생각하는 어떤 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굉장히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현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함께 나눌 본문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의 많은 삶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건대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보건대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4장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4장에서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냐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 결론, 그것을 이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아 있을지라도 즉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나왔겠습니까? 정말 그 중요한 결단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그들의 지적인 동요와 함께 정말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삶과 결부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표현이 어렵지만요, 믿음이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삶과 연결되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은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3단계로 이렇게 펼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 두 번째는요,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광야 속에서 광야를 지나며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지만 홍해 앞에서 증명되고 광야에서 증명되고 요단강 앞에서 그 믿음이 삶과 결부가 될 때, 확증이 될 때, 그 삶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확증이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3단계를요,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10가지 권능을 보이시고요, 바로의 권세를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바로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첫 번째 관문, 믿음의 관문 무엇입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출애굽해서 홍해를 이제 건널 때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홍해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쉽게 보내줄 마음이 이제 안 생기게 뭔가 강팍한 마음이 생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의 군대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 길 앞에 홍해가 그렇게 막혀 있었다는 것이 바다가 바다로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왔는지 왜 그리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막다른 길에서 바로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렇게 쫓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웠겠죠. 앞에는 홍해가 시퍼런 바다가 있고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죽게 하느냐. 현실이 그렇습니다. 애굽에 나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광야까지 이렇게 힘들게 와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되면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믿어서 정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니까 위기의 상황을 만나니까 그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며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그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홍해의 삶이 막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 믿음이 어디 있었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직접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이 홍해의 길을 만드실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런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십니다. 15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갈라진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의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떠밀려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떠밀려가는 믿음. 뭔가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원래부터 나는 애굽에 남아있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대 그냥 견디면서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삶을 몰아가시는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하십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 칼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냥 강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 바로의 칼을 그 뒤에 두셔서 앞으로밖에 갈 수 없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천국인 줄 아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줄 알겠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롯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망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롯이 쉽게 소돔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미적미적거린다는 것이죠. 아직 여기 내 소중한 재산들이 있는데 아직 여기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의 팔을 붙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팔을 붙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심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어떤 부끄럽지만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소돔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롯이 자발적으로 소돔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짐 싸라 그러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지못해 그렇게 밀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요, 롯의 가족을 멸망의 그 도시에서 끌고 나오십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강건하신 역사가 없었으면 믿음 갖기 힘들었을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 저부터. 제가 어렸을 때 육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어볼까라고 시작했던 믿음이 뭔가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강건하시는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두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광야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항상 결핍이 있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믿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메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늘 풍족하지 않지만, 늘 넉넉하지 않지만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을 배우죠.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믿음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배울 때 믿음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의 삶이 삶과 결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우리가 소천하신 분들의 이 장례 예배 갈 때 드리는 찬양,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 말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유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한 그 땅에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왜 스파이를 보내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로
강건하심으로 건넜지만, 근데 요단강은 약간 다릅니다. 구원의 마지막 관문 요단강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의지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는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나 칼의 위협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스스로 그 땅의 현실을 본 다음에 내 스스로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의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민수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구원의 1세대가요,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건너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왜 포기했을까 보니까 믿음으로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가? 그 땅에는 정말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에 우리 적들, 강대한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은요,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가나안의 강한 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보지 않았다면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조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막 적들이 나왔을 때 할 수 없이 싸워야 하니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정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보니까 그 땅을 보고 나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직접 너희들 눈으로 확인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상황을 확인한 후에요,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안 들어갈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내 발을 띄어서 들어갈지 아니면 안 들어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봤는데도, 경험했는데도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믿음의 1세대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시느냐? 불신앙이 아주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진심이었습니다. 뿌리 깊이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실전입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 삶과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되고 확증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홍해고,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마지막 믿음도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그냥 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띄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마지막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끌려가거나 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이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철은요, 억지로 천사들에게 끌려서 멸망의 땅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멸망의 도시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은혜로 멸망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선택하여서 구원의 땅, 구원의 성 소알까지 이제 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 롯의 가족에게 주님께서 계명 한 가지를 주셨죠.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보면 안 됩니까? 한번 본다고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 이 계명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때에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 화려한 소돔, 화려한 고모라, 그 땅의 번영,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구원의 순간에 여러분, 영생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롯의 철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은혜로 소돔의 그 멸망의 소돔의 성을 빠져나왔지만 자기의 의지로 선택해서 결단해서 소알까지 들어갈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내 이 고개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참 우리의 나약한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고개 하나만 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뭐 있다고 그걸 뒤로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돌려서 그 땅을 바라봤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건너라 하시면 건너고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시면 돌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이것을 자꾸 그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100%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실제가 되는, 그래서 내 의지로 결단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마지막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중요한 구원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100%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연단을 받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정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발적인 믿음,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에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의지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온전히 들어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홍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결단으로 요단강 건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정말 믿음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정말 그 광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